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승, 선생님은 어떤 스승이어야 되고 어떤 선생님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도 같아, 등등 많은 인생에 대해서 기증을 해보려고 하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인생은 또 한 측면에서는 만남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순간부터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만나게 되고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일들도 만나게 되고 사건들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지 않는 일들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만남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은 만남의 여정이다, 만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숱한 만남들, 헤아릴 수 없는 만남들, 그 많은 만남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의 만남을, 큰 만남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이 부모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신 그 가운데에 가장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의 통로의 차원에서 만남이다. 우리가 부모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 세상의 빛을 볼 수가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만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만남의 여정이 시작되지만 이 부모와의 만남은 근원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의 출생의 통로로서의 아주 근원적인 만남이기에 아주 중요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배우게 되고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워서 그 사랑을 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 사랑을 베푸면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배워서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란 정말 두 개의 생명을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자식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던질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기가 힘든 사랑을 우리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배우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만남의 여정에서 두 번째 큰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친구를 만나든지 혹은 동료를 만나든지 우리는 이 타인과의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만남 중에서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통해서는 긍정적인 나의 인생의 방향을 끌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친구를 통해서는 내 인생이 지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잘 만나야 하는 것이죠. 동료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 있잖아요. 금은 것과 가까이 있으면 빠르게 쉽게 금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의 동료가 그런 부정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존재들이요, 즐거움의 존재들이요,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고 그런 동료들이 여러분 가까이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만남이 참 중요한 거죠. 그 동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친구가 될 것인지, 또 나는 어떤 동료가 될 것인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성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친구인지,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행복한 삶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제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공하는 그런 친구인지, 아니면 동료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나는 내 친구에게나 동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늘 부정적이고 남을 원망하고 이런 어떤 정말 생명적이지 못한 것에 함께 끌고 가는 그런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이런 계층이 있다고 한다면 친구와 동료들이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있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동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동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요한 만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배필의 만남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남자는 아내를 맞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맞아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 또 큰 대사도 없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그 배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가는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이 또한 될 수가 있다. 지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남몰래 정말 흘리는 그런 눈물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내가 최선의 남편을 선택하고 내가 최선의 아내를 선택했다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배필의 만남은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아픔을 죽이고 오히려 반대로 그 기쁨을 더 크게 배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출산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의 아픔으로부터 출생의 통로를 거쳐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배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출생이 아니라 출산의 만남,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만남이 바로 배필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강물에 다 띄워서 흘러보내는, 정말 떠나보내는 그런 정말 넓고 큰 마음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렇게 큰 중요한 만남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하고 친구와 동료와의 만남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배필의 만남은 또한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한 만남들이 있지만 오늘 이 스승의 날을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한번 스승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차원에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본다면 스승의 만남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자고 이게 그런 수준에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만큼이나 연약하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송아지가 이 세상에 탁 태어나면 한 달간 이 아이가 이 송아지가 누워 있습니까? 한 6개월간 누워 있습니까? 그 송아지가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엎드리게 되고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한 이제 돌쯤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 송아지가 그렇게 되나요? 송아지를 제가 보니까요, 딱 태어나는 순간 잠깐 넘어져 있더니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조금 비틀하더니 그때부터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뱃속에도 다른 동물들보다 오랫동안 이게 뱃속에 넣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뱃속에 넣고 뭡니까? 엄마가 잘 먹고 해가지고 그렇게 키웠으면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넘어질 것도 아니고 없이 그냥 뛰어다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눈도 뜨지도 못하죠. 그러다가 뭡니까? 씩 먹고 자고 누워있다가 한 6개월, 몇 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엎드리다가 그거 엎드린다 좋다고 박수치고 난리를 치고, 야, 우리 애기가 누웠다, 긴다, 일어섰다. 여러분, 애기 키울 때 다 그랬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어떤 기능도 사실 이런 동물과 비교했을 때 하나 제대로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 이렇게 정말 대단한 존재인가? 그런 허약하고 나약한 그런 부분들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6번째 마지막 날, 파이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첫날에 만들고, 둘째 날에 만들고, 셋째 날에 만들고, 이렇게 쭉 오다가 마지막 날, 파이널,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그때 만들어진 피조물이 뭐냐?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에덴 동산의 주인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까지 이렇게 주어서 만든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저 먹고 자고 그저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만족스럽게 여겨져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부여한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그런 가치들을, 열매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정말 인생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 가치와 목적들을 이루어내고 이런 삶들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존귀한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바로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선생님 하면은 학교 초등학교 때 언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언어 선생님, 주일학교 언어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특정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란 꼭 그렇게 특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은 어떤 자가 선생님인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는 뜻입니다.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어떤 말이냐?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스승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스승이란 말은 지극히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화되어져서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지 1527년 조선, 그러게 이시조선이죠. 조선의 초기에 최세진이라는 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자 학습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 한자 학습 교재가 뭔가 하니까 훈몽자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훈몽자해에 보면 스승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스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스님을 이끌어서 스승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승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스승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원천적인 단어로 올라가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가 사실 원천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디다스칼로스.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에 보면 teach, 가르치다. 그 다음에 inform을, 어떤 정보를, 지식을 알려주는 자. 디스플린을,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디다스클로스라는 단어는 선생님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디다스클로스가 갖고 있는 단어는 우리에게 뭐냐면 어떤 정보, 지식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teach,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리드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린을,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양육시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선생을 갖다가 또 한자어로 선생을 번역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 선자, 태어날 생자. 그게 선생이에요. 그래서 선생은 어떤 존재인가 하니까 내 앞에 태어난 사람, 내 앞에 태어난 자, 내 앞에 걸어간 자, 내 앞에 살아간 사람, 바로 그 자가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내 앞에 태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내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이 땅에 와서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살아보니까 이 인생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더라 하는 그 경험을 다음 세대, 다음에 태어난 사람에게 인폼을 알려주고, 다음 세대에게 teach, 가르쳐주고, 다음 세대에게 그 길을 리더, 인도해가고, 다음 세대에게 디스플린을 다시 양육하고 훈련을 시켜서 내가 먼저 살아보니까 이 길이 이렇게 살아야 좋은 길이더라 하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부모와의 중요한 만남도 있고, 또 친구와 동료의 중요한 만남도 있고, 그리고 또 배필, 아내, 남편의 만남, 이런 중요한 만남이 있지만, 그 모든 만남 중에서 때로는 내 부모가 나의 선생님일 수가 있고, 때로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친구, 때로는 내 동료가 내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승의 날에 그런 의미를 새겨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직제를 통해서 담임 목사니까 우리 선생님이다, 이런 어떤 외형적이고 이런 어떤 껍질 같은 모습보다는 여러분들 정말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모두가 선생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잘못된 길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가 또한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인폼을 어떤 지식을 전하고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어떤 길로 리더가 되겠습니까? 이끌어가는 자가 되겠냐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아주 짧게 지금 펼쳐져 있고 물론 뒤에 조금 더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선생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디다스칼로스. 당신은 랍비이기도 한데 랍비도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이긴 하지만 그런데 당신은 어떤 선생님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선생은 선생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선생님들, 스승들이 있지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당신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선생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Teacher com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엄청난 거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그 당시에 큰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훈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들이 일어나며 성경 율법을 달고 잘 때까지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으로 훈련된 뭡니까? 교육을 받고 양육받고 성경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선생님이에요. 스스로가 선생님이에요. 그는 또 그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사회의 지도자요. 그는 어쩌면 스스로가 선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 선생의 선생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생의 선생님.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 세 개의 명패가 달렸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왕 중에 왕이다, 이런 의미죠. 세상에 숱한 왕들이 있지만, 그리고 성경에도 숱한 왕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왕들의 왕이신 주님. 오늘 니고데모는 왕들이 아니라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선생님인 선생 중에 선생님, 그 이야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대목이 있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러 왔나요?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위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밤에 찾아온 불청객이에요. 여기 표현해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누가 볼까 싶어서 겁이 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보는 그런 낮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는 그 유대 사회에서 퇴출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전통과 간섭이 지배하고 있던 유대 전통 사회였기 때문에 그 유대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선생의 지위로서,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듯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 등을 진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눈총들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무엇이 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을 만나도록 갈망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도로 자신이 잘못하면 자신이 몸담은 이 공동체로부터 퇴출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각오를 하면서 밤중에 살금살금 주님을 찾아오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그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밤에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선생님의 위치에서 인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내가 쌓아왔던 그런 학식들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끌어갈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끌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방향도 질서할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 되어지고 그가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지위에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마음에는 텅 비어있는 흑한 모습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되고 선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듣고 지도자의 소리를 들었던 인물이지만 자신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궁극적인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3장 2절 이후 쭉 읽어보시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생명 문제예요. 중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에 가르친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긴 하지만 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100년 살고 아니면 그 정도 어느 정도 살다가 끝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인가? 이 죽음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길은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이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근원적이고 그 본질적인 질문을 품고 있었던 자가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래도 특정한 인물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아주 예쁘게 보이고 남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남들에게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속은 밤에 살금살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났어야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고민했던 것, 내가 범인했던 것, 내가 그렇게 찾고 갈망했던 것, 내 속에 그 허한 것, 텅 비어있는 내 이 마음의 자리를 채워주고, 내가 걸어왔던 그 길, 그 마지막 순간에 막혀있던 그 담장을 허물어서 그 담장을 뛰어넘게 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르침을 주신 주님을 니고데모가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 땅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선생님을 만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우리의 모든 정말 궁극적인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은 니고데모가 고백했던 것처럼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승의 날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그 선생님이 우리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신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선생님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서 반드시 필승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만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